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아침 공부 시작하는 지금 6시 5분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그 합성경을 조금씩 공부하고, 그리고 이어서 불교 인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 순서에 맞춰서 우리 합성경부터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합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벌써 보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합성경이 설해진 배경 이야기로부터 도입 부분, 그리고 하나로 한 가지로 구성된 법들 이어가지고 지금 두 가지로 구성된 법들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요 부분을 미처 소개를 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 자, 우리가 이제 6월 9일 날부터 두 가지로 구성된 법들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두 가지로 구성된 법들은 명과 색의 쌍으로 시작하여 33개의 쌍으로 구성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어젯밤에 요만큼을 좀 더 보충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앙구타라니까야 둘의 모음의 88에서 98, 법품, 그러니까 담마 왔고, 여기하고, 사마빠띠 왔고, 164에서 180까지 증득품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합성경 두 가지로 구성된 법들은 대개 어디에서 반복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경들에서 설해진 가르침을 발췌해가지고 합성경이라는 교리 요약집에 실었느냐, 이제 이런 측면이죠. 자, 그래서 보면 각각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앙구타라니까야 둘의 모음 법품을 보면 이 법품이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법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심해탈과 해해탈이다. 활기와 침착이다. 요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명과 색이다. 라고 해서 합성경에서 두 가지로 구성된 법의 시작, 명과 색이다. 이어서 명과 해탈이다. 존재의 견해와 존재하지 않음의 견해다. 자책의 두려움 없음과 타책의 두려움 없음이다. 자책의 두려움과 타책의 두려움이다. 라고 해서 쭉 내려와서 범계의 능숙과 범계에서 벗어남의 능숙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합성경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이 법품에 있는 내용들이 발췌되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어서 증득품도 보면 이런 두 가지 법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증득의 능숙함과 증득에서 일어남의 능숙함, 올곧음과 부드러움, 인내와 온화, 우정과 환대 해서 이제 합성경 두 가지로 구성된 법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합성경에서 지금 발췌되어 있는 내용들이 니카야 전반적으로 여러 경들에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그렇게 비중이 큰 내용들을
발췌해가지고 합성경이라는 교리 요약집이 설해진 거, 요런 관점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요런 안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의 법품과 증득품, 요 두 가지가 합성경 두 가지로 구성된 법들의 정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 두 개의 품에 나와 있는, 거기서 소개된 주제들이 주로 합성경 두 가지로 구성된 법들의 법들이 구성된다. 이제 요런, 네, 요런 부분을 제가 그 번역을 좀 수정하면서는 요 두 가지, 뭐 우리가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요거를 다 이제 반영해서 번역을 수정을 했는데, 정작 요 부분을 제가 소개하지 않았길래 요 부분을 두 가지로 구성된 법의 첫 번째 공부에다가 이렇게 보충을 했다라는 거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희리와 오따빠, 그리고 모남과 나쁜 친구를 사귐, 또 원만함과 좋은 친구를 사귐, 여기까지 합성경 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아파티 구살랐다 저 아파티 우타나 구살랐다 저 해서 범계의 능숙과 범계에서 벗어남의 능숙, 네, 이 부분을 볼 순서입니다. 사실 보면은 요 아파티 구살랐다 범계의 능숙이라고 하는 요 용어는 요 자리하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그 법품하고 두 군데에서만 나오고 뭐 다른 데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것을 뭐 경들을 꿰는 방법으로 다른 경들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를 찾아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용례로서 볼 게 아니라 그냥 단어 자체의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죠. 아빠띠, 범계, 계를 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계의 능숙 이러면은 이런 것이 계를 범하는 것이다. 뭐 계를 범하는 것을 잘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계를 잘 알아야 되겠죠.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삶의 질서의 기준을 갖춰라 라고, 때때로 비구들이 어떤 올바르지 못한 뭐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고 삼매를 성취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향상된 삶에 방해가 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부처님이 그런 행위는 삶의 향상에 방해가 되니 하지 마라 라고,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내 삶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게 계의 의미잖아요. 부처님이 제정하는 계라는 것,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계의 의미를 알고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그때 이것은 그러한 계에 어긋나는 삶이다 라고 범계라는 그것에 능숙해진다
뭐 요런 정도의 의미로 뭐 단어 자체에서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계의 능속, 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 때 그 범계에서 벗어남의 능속, 계를 범하는 그 어긋난 삶에서 벗어나서 계를 잘 지니는 삶으로 실천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겠죠. 여기서 이제 아파띠 우타나 구살락다라고 했는데 아파띠 범계 이렇게 될 거고요. 우타나라는 요 단어가 나오다라는 말도 되고 일어나다라는 말도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우타나라는 요 의미는 아파띠 범계라는 말이 있으니까 범계에서 계를 범하는 데서 나오다, 계를 범하는 어긋난 삶에서 벗어나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파띠 우타나 구살났다 하면 범계에서 벗어남의 능숙, 네, 범계의 능숙과 범계에서 벗어남의 능숙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파띠 구살랐다, 사마파띠 구살랐 사마파띠 우타나 구살라다죠 라고 해서 증득의 능숙과 증득에서 일어남의 능숙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뭐 사마파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증득, 이래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다,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물다, 요런 수행의 과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 구차제주 9단계를 차례로 성취해서 머무는 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토대 과정, 이렇게 이제 삼매를 성취하는 요런 수행의 단계적 성과를 사마파띠 증득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이제 그런 증득에 대해서 능숙하다, 초선에 대해서 잘 알고 초선을 직접 성취해서 머무는 요렇게 초선이라고 하는 내지 상수멸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의 단계를 뭐니 해도 첫째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음의 과정은 이렇게 초선을 성취하는데, 초선이란 이런 거예요. 소유적인 악한 불선법들을 떨쳐내고 위탁과 위자라가 순일해진 심일경성, 요런 초선이야. 요런 초선을 성취해가지고 위탁과 위자라를 가라앉혀가는 요런 과정이 초선이야. 요렇게 초선을 잘 알아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소유 악한 불선법을 떨쳐내고 위탁과 위자라를 순일하게, 그래서 불선의 위탁과는 버려지고 선의 위탁과로 순일해진, 소유의 위탁과, 분노의 위탁과, 폭력의 위탁과를 다 가라앉혀서 출리의 위탁과, 분노하지 않는 위탁과, 비폭력의 위탁과라고 하는, 말하자면 욕계 소유적인 그 불선의 상태를 극복해서 소유에 견주어 선의 상태. 예. 그래서 이제 네카마 위탁과, 출리의 위탁과, 아비아바다 위탁과, 분노하지 않는 위탁과, 위행사 위탁과, 비폭력의 위탁과, 요렇게 소유적인 삶을 극복해가지고 소유에서 벗어난 선의 상태, 이렇게 되면 초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초선을 알고 초선을 성취하는 요런 과정이 이제 증득 요래 되겠고, 마찬가지 그러면 이어서 뭐 이런 위탁과 위자라라는 것이
선의 상태로 되었다 해도 그런 위탁과 윗자라를 일단 가라앉히고 이런 소유의 삶에 연결되어 생각이 떠오르는 것으로의 위탁과 윗자라는 없는, 그러면 이어서 파리 위탁, 온전한 생각 떠오름이라고 하는 소유적인 상태를 넘어서 존재의 영역에 해당하는 이런 위탁가로 출발하는 제2선에서 상수멸의 이런 과정. 그렇게 잘 그 구차제주에 대해서 알고 그런 상태를 직접 실현하는, 이제 요런 거를 증득이래야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증득에 대해서 능숙하면 증득한 상태,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면 초선이 성취된 그 증득의 상태에서 이제 우리 개요의 분석경에서 말하듯이 그런 증득의 상태에서 어떡하나요? 거기서 경험되는 개발된 느낌, 좋다 라고 그 좋은 행복한 개발된 느낌에 잠겨 있어 가지고는 수행은 더 나아가지 못하죠. 그때 어떡한다고요? 사티로 잘 눈 떠가지고 이제 마음이 이 행복한 개발된 느낌에 단지 잠겨 있지 않고 이런 행복한 개발된 느낌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내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잠겨 있지 않고 일어나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그 과정으로, 그래서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고 드러난 법을 법의 윗파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해가지고 이어서 사마타 윗파사나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제 요런 과정. 요걸 하려면 그 출발이 뭐예요? 우타나, 일어남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죠. 요거 하여간 우리가 사실은 또 전통적 공부하고의 차별로 수행의 관점에서 차별을 짓는 아주 중요한 요점 하나가 이거죠. 우타나라는 단어가 나오다라는 말하고 일어나다라는 말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보통은 나오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요거를 이제 삼매에서 나오다라고 해서 출정이라고, 출정, 날출자, 정할정자 해서 삼매에서 나오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뭐 초선에서 제2선으로 올라가는 과정도 초선에서 나와서 제2선으로 가는,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만 일단은 물론 그 의미를 번역은 그래 해도 그 의미가 삼매에서 나왔다가 들어간다 이건 아니다 라고 의미를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용어 자체를 삼매에서 초선에서 나와가지고 제2선으로 간다 라고 하면 일단은 초선이라는 이 삼매의 상태에서 나온다. 글쎄 구차제주도 구차제정이라고 해석하는 전통의 공부에서 이게 삼매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초선을 닦는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제2선으로 올라가서 요렇게 깊은 의미를 담았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사실은 우타나를 나오다라는 의미로 출정 이렇게 번역을 하고 초선에서 나와가지고 반조 윗바사나로 반조한 후에 제2선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설명되어 가지고 바르게 깨달음의 길을 안내할 수 있을까 좀 고민되죠. 그럴 때 이제 바로 우타나를 그 일어남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면 삼매가 성취된 그 증득의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네, 개요의 분석경이 말하는 그 증득 상태에서 마음이 잠겨 있지 않고 마음이 불뚝 일어나서 이어지는 깨달음의 과정을 가는, 거기에 능숙한 것. 네, 말하자면 초선이 무엇인지 알고 그 초선을 성취하는 데 능숙하고, 초선을 성취하면 거기에 잠겨 있지 않고 초선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기에의 능숙,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합성경 범계의 능숙과 범계에서 벗어남의 능숙, 증득의 능숙과 증득에서 벗어남의 능숙,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작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앙구타라 니카야 둘의 모음에 있는 법품과 법품하고, 이거 그대로 증득품이군요. 이 두 가지가 합성경 두 가지로 구성된 법의 중심을 구성한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요렇게 앙구타라니까야 합성경 공부, 오늘 공부 마치고요. 이어서 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로 이어가겠습니다.